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주일날 말씀 이어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갓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선하고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요한복음에는 두 지방의 베다니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중심해서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고 또 다른 하나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 즉 동베다니와 서베다니 두 군데로 나누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를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요단강 저편, 즉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동편으로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종의 장례식장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죠? 이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도 시험에 들고 또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부처대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 선생님께서 학생들 같이 봉사하러 갔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군포라는 곳에 그 성 나자로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그때 왜 성 나자로일까라고 의문을 갖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분이 바로 그 나사로예요. 원래는 그는 나병 환자였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11장 1절에 보시면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에 사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베다니라는 동네가 나오고 마리아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가 채 안 되죠.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바로 옆 동네라는 소리죠. 그런데 예루살렘과는 큰 차이가 있는 동네였어요.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성 밖의 동네였어요. 성 밖에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 동네는 버리는 동네죠. 주로 이런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이 베단이라는 뜻이 원래 이 가난한 자 아니면 가난한 동네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베단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 또 무언가 일을 하다 망해서 쫓겨나온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추방당해서 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은 동네를 자주 방문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길에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마을을 들리면 원래 안 돼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그 동네에 또 그러한 사람을 만지거나 하면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끔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즐겨 들르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주님은 낮은 자의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노숙인들도 섬기고 버림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말했죠.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에 관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무슨 사랑이요? 에로스의 사랑. 두 번째 필리아의 사랑. 세 번째 바로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은 바로 이성적 사랑, 남녀간의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필리아 사랑은 이건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즉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내려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도 또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도 시험과 연단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 어떤 사람은 원망의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또 무언가 더 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또 그 안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통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기록이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 즉 유혹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얻는 사람은 바로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참는 사람에게 얻게 되는 복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과 연단의 그 시간들을 잘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참아야 복이 오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죠. 그러면 시험을 참는다는 것이 뭘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미혹이 된다, 유혹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왜 시험을 받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다. 즉 시험은 자기 욕심 안에 오는 연단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모든 시험은 거의 다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허망한 생각 때문에 다가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욕심은 어디서 왔을까? 바로 내가 마귀 새끼가 되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욕심의 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은, 미혹이 뭐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낚시할 때 뭐를 껴요? 미끼를 끼잖아. 그 미끼를 반대 끼고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 유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바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미혹의 영, 때에 따라서는 유혹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늘 보면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의 영에 끌려서 늘 혼란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의 욕심적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과 미혹의 영에 끌려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분별의 영이에요. 이러한 미혹과 유혹이 과연 사단이 내게 주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방향지시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이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이야기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이 하와를 유혹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라보는 건 세상 바라보고 또 사람들 쳐다보고 또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저 뒤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이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기 욕심이 먼저 생기게 돼 있어요. 내 거부터 따져. 내 생각부터 따져. 자기 욕심이 뭐냐? 로마서 16장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뭐만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미혹과 유혹에 끌려다니는 사람, 마귀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보시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재밌는 거, 배부른 거,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결국 자기 욕심은 뭐예요? 자기 배 채우려는 것.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 미혹의 영은요, 항상 자기 배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것이 미혹의 영이고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알까 모를까? 전혀. 내가 사단에 잡혀 있고 나면 전혀 그것에 대해 생각을 못해요. 전에 알던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자기 혼자 이렇게 싸놓고 먹는 사람. 남이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먼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이 모자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 배만 채우면 되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여러분 음식에 대한 욕심 내지 마세요. 그게 다 자기 욕심이야.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은 그게 큰 문제로 변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에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안에 욕심을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을 참지 못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잘 입어야 되고 또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 다 욕심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괜찮아.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오늘 교회 단톡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해서 그 돈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어제 그냥 가서 바로 에어컨 사서 이렇게 샀다고 큰 거 하나, 대형 거 하나, 소형 하나, 2개 사서 강당에 하나, 그 다음에 저 유치원 애들 있는데 하나 해서 2개 사서 설치한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대전 세임교회 그 로고 들어가 있는 저 그림이 있죠. 그거는 그 에어컨에다가 그렇게 해서 붙인대요. 대전 세임교회에서 헌물한 거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이름 쓴다고 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냥 쓰라고 그랬더니 거기 태국의 풍습이 그렇대요. 받으면 거기 준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붙여야 되는데 그럼 대전 세임교회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대전 세임교회 이름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다 예물을 드린 걸로 우리가 또 그 더운 나라에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또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돈 보내자마자 그 다음 날 물건 사서 또 이렇게 다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보내준 거 보고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3대 자기 욕심인데 미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바로 여기에 제일 먼저 빠진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져 들어가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겉에 묻은 그 티를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교회에 대한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바로 분열의 영이에요. 교회를 2개, 3개 바로 갈라놨고 서로 니 잘나니 나 잘나니 떠들고 교회가 어떠니 저러니 이러한 소리 해가면서 교회에 자꾸 문제 일으켜요. 그러다 보면 교회 운영에 관한 것도 또 와서 또 파고 들어가. 목사에 관한 것도 목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성도들에서 저 집사님 왜 저러니 권사님 왜 저러니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해요. 왜?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사람들의 눈에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왜냐? 바로 나병이요. 그것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내가 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병 걸린 걸 몰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익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자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참아,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참아,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요.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바로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그래요. 내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은요, 매일 먹는 꿈만 꾸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은 배가 신이요. 내 배가 신이요. 내 배가 신이 되니까 내 배만 섬기는 거죠. 내 배고픈 위장 채우는 것이 최고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바쁜데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바쁜데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죠.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죠. 결국은 이 사단 유혹과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은요,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만 채우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시험이 들어서 힘들 때만 살려달라고 엎드리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 그러다 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살만하면 그때 되면 또 남을라라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시험에 들고 죄 짓고 사망이 찾아오고 또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살았던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힘들다고 기도해서 하나님 그거 응답해서 출애굽 시켜주니까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자마자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해서 또 정신 차리게 해놓으면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또 살만하면 또 기어 나와서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계속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인생.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아의 모습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게 귀찮다고 또 내가 교회 가기가 싫다고 안 나가고 또 세상 일이 바쁘다 그래서 예배에 빠져버리고 또 세상 일이 바쁘다 그래서 말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 드리는 시간도 없애버리고 그러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악착같이 배고프니까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은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배가 고픈지 아픈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과 연단이 점점점 큰 걸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쉬울까?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점점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것도 똑같이 준비를 기름을 했는데 예비로 준비한 자들만이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들이 받을 복이 큰 만큼 거기에 맞는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도 함께 온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어디서 그 힘을 기른다? 내가 말씀을 먹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의 힘을 얻어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야 할 해결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터에 계셨어요. 베다니에서 그곳까지 약 2.7km. 문제는 여기가 아주 높은 산지라는 사실이에요. 안 쉬고 걸어도 한 서너 시간, 즉 사람을 보내는데 하루가 걸리고 즉시 오는데 하루가 걸려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가 앓는다는 사실을 들으시고도 계신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이틀을 더 머물렀으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니까 그때니까 바로 4일이 지난 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다, 정확한 계산이 나오죠.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이 하루,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고 베다니에 오신 것이 하루, 그러면 정확한 시간 4일. 바로 예수님께 가서 찾아가는 날, 그날 죽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고 바로 나사로는 죽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어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오실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장례식을 이렇게 빨리 할까?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장례식 거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시신을 씻겨서 동굴에 묻어버려요. 예수님의 장례식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서 빈 무덤에 안치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1차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차 장례식을 진행하죠. 가족 묘지인 동굴에 1년 뒤에 가보면 뼈만 남아있어요. 그 뼈를 잘 모아서 돌로 된 작은 관에 모으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장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4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덤에 도착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불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일을 도울 때는 몰랐던 문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11장 32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즉 예수님 왜 바로 오지 않고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여기 계속 있었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고쳐서 살았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힘을 썼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눈물이 몇 번이나 나올까? 맨날 읽으면서 3번 나와요.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1번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릴 때 눈물로 기도드리셨고,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죠. 과연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잘 알고 계셨고 남들은 다 죽었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가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깨우러 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4일 동안 죽은 자기 오라버니가 눈물로 괴로워했을 두 자매를 생각하며 우신 거라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살리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덤 앞에서 우셨다는 거죠. 슬픈 거는 슬픈 것이다. 그냥 고치면 바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죽음으로 4일 동안 원망하며 괴로워한 두 자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요, 가장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또 아내들은 어때요? 이 지역에 사는 여자분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살아요. 들어오면 또 집에서 일을 해야 돼요. 청년들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암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불안한 미래,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냥 눈물만 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다른 분의 눈물을 보았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답 없는 인간의 눈물이 아니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눈물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 못할 아까운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같이 우시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주님과 함께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모습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무엇을 하더라도 다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보통 이스라엘 무덤은 땅이 아니라 동굴이요, 개인 무덤이 아니라 가족 무덤이에요. 동굴의 문은 주로 큰 돌로 막아놓는데 막아놓지 않으면 들짐승들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훼손시켜요.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신을 보고 조문하려 오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계획하셨죠.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즈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그 큰 소리로, 나사로가 기가 먹어서 그럴까? 아니요, 동굴 밖에 있는 믿음 없는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신 겁니다. 어떤 분이 퀴즈로 낸 문제인데 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거기서 가족 무덤인데 그냥 나와라 그러면 거기 있는 시체들 다 걸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만 부르느라고 나사로만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 거라고. 아직 안 넣는 사람은 집에 가서 웃을 거야. 가족 무덤이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겠어. 그냥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올 거잖아. 그래서 나사로만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고 부른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멀쩡한 집에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왜 이런 죽음의 아픔을 겪어야 할까? 그냥 안 아프고 안 죽게 해 주실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될까? 누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냥 없으면 좋을 고통인데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왜 다시 죽었다가 꼭 살아나야 될까? 그냥 이 산채로 그냥 영원히 살면 안 될까? 근데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45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5절 이 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때 회심한 영혼들은 다 지옥 갈 영혼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죽으면서 영생으로 바뀐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증거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은 있지만 의지할 주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더 든든한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고통의 의미는 모르지만 이 고통을 이기고 나면 나를 증인으로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 오직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동행함, 즉 성령의 세를 받았을 때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믿고 좀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제 영적인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의 영적인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